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주간, 특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과 시련에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저희를 명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끄셔서 온전히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하는 최 집사님 강북 삼성병원에 혈액검사와 CT 촬영 또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셨음이 함께 하셨사오니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10절을 통해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또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일어난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를 때입니다. 분명히 말을 해야 하고 분명히 화를 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무섭고 걱정되는 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무섭고 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나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들을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당하기를 기도드리고 일부러 나를 연단해달라고 기도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픔 없이 성숙해지기란 어렵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억울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며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에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뒤에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겪은 만큼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고 겪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힘들어 보지 않으면 힘든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겪고 경험한 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난의 잔을 드셨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싶지 않으셨고 고난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셨지만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실 마음은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는 아합 왕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인 것을 알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했을 때 암곰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찢어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권능이 많으신 권능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어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피하지 않으셨고 일부러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여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책임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공중에 수많은 새들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들의 백합화 꽃송이도 그런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뢰를 넘어서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인이시고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마다의 신앙으로 어떤 이는 금식을 하고 어떤 이는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며 평소보다도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거나 낙심과 좌절의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며 이 고난과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요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고난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의 고난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남은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과정을 뛰어넘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품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또한 지나갈 텐데 이 때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온전히 잘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